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19절 2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신약성경 305면 19절입니다. 함께 19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제 3장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율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낱낱이 나열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라는데요.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요, 바빠서도 그렇고, 어려워서도 그렇고, 신앙이 없어도 그렇고, 이런 이유가 되겠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겁이 나요. 왜 겁이 나냐면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한 것 맞는데 그 하지 말한 게 사실은 너무 걸림돌이 많아요. 그 하지 말한 거 다 안고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스스로 그걸 인식할 수 있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겁나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라고 한 것은 또 못 하겠어요. 하지 말한 것은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또 못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자꾸 나하고는 상관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면 알수록 더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부담이 가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같아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이유가 전부예요. 사실은 만약에요, 성경을 읽었더니 그 성경 말씀이 맨날 나한테 막 힘을 주고, 그 성경 말씀은 막 나로 하여금 하늘 올라가게 만들 만큼 기분도 날마다 좋게 만들어지고 마치 꿀 발라 놓은 것처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들려진다고 한다면은, 성경 말씀이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어려워서 못 읽고 그러질 않아요. 아마 꿀 발라 놓은 그것처럼 막 가서 맨날 먹고 싶을걸요. 제가 이제 그 청년 때인 것 같은데요, 성경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마 그 전에는 학교 다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은 계속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딱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잘 몰랐는데 청년 때, 20대 초반에 다 내가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해석이 되어지고 어떻게 오묘한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제가 이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마치 진짜 꿀발 놓는 것처럼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성경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다가 울다 웃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간 건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신학교를 갔겠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성경 읽는 자체가 그냥 막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인가 하면서 이제 이 20대 초반에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뭐 읽어야 되네, 뭐 말아야 되네, 하루에 몇 장씩 정해놓고 읽어야 되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옛날에는 뭐 오늘날처럼 뭐 인터넷이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목사님 설교는 교회 가야만 듣는 거고, 뭐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아마 그거 느끼기 시작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뭐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멀리하는 이유를 깊이 들어가 보면 뭐냐면은 이 성경의 그 맛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성경이 말이지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되고 죄 많이 지은 것 같고 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리고 무슨 꿀발로 놓은 성경에다 어떻게 꿀발로 놓는 그런 기분이 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왜 성경이 그렇게 많이 알면 알수록 부담되고 죄스럽고 성경을 앞에 너무 그냥 두렵고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 벗어나는 이유를 따지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요. 율법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뭔지 그걸 정확히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 같으면요, 성경이 그렇게 오묘할 수가 없어요. 십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이 그냥 뭐 하지 말라도 들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거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 말이. 그러니까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십계명을 보면은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못하고 할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율법이 뭔지 그리고 은혜가 뭔지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이해도 가지도 않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그래져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잘 알면은요, 성경에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처음 읽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독재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대로 그 율법으로 읽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독재자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딱 느껴질 때는요, 그러질 않아요. 야,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네. 너무 감사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 몰라.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그 십계명에 대해서 읽고 또 읽고 싶어요. 근데 그 구분을 못하니까, 율법과 은혜를 구분을 못하니까 이게 성경이 재미가 없고 깊이를 모르고 자꾸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살게 되고, 말씀 몇 장 읽어라, 하루에 3장씩 읽으면은 1189장이니까 뭐 딱 1년 걸린다, 뭐 이렇게 가르쳐줘도 아무리 그거 가르쳐줘봤자 안 읽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은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율법과 은혜를 잘 구분하면은 이
이 성경에 다 해석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 속에요, 얼마나 심오한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깨달아져요. 예.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뭐냐? 율법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신약부터 구약 성경 전체에 말하기도 하고 또 신약까지도 말하기도 해요. 그 율법. 그러면 최초는 십계명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또 이 이스라엘 그 초기 때는 모세 오경만 율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말씀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율법의 기능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다 율법.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은혜가 뭐냐? 율법과 은혜 두 개 이야기하는데 은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 먼저였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줄 때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율법 이 두 개가 은혜와 율법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은혜와 율법을 잘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해서 비유를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일들이 여름에 많이 나잖아요. 여름 과일 나는데 가장 겉이 두꺼운 게 수박인데 여름 과일 중에서 우리나라 과일은 그 겉이 막 두꺼운 것이 없어요. 근데 열대 과일들은요, 이 겉이 다 두꺼워요. 아주 두꺼워. 그런데 그 베트남인가 언제 선교한다고 가고 뭐 필리핀 어디 선교한다고 가가지고 그때 먹어봤던 그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는 그 과일이 있어요. 아마 다들 여러분 소문 들어봤을 거예요.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은요, 냄새가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나요. 화장실 냄새 비슷하게 나가지고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비위가 약한 사람은. 근데 그 두리안을 과일을 들자면은 수박을 들면 좀 부족한 것 같고 두리안은요 얼마나 겉이 단단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날카로운 칼로 확 내리쳐야 이 껍질이 벗겨져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벗겨지고 막 갈가내고 막 쪼개내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두리안의 그 두꺼운 껍질을 다 이렇게 칼로 날카로운 잘든 칼로 날쌘 칼로 찍어내고 벗겨 놓으면요, 그 안에 두리안 속이 딱 나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뭐 과일의 여왕이 뭐 두리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안 잡숴보신 분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나겠지만은 저도 처음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비가 약해가지고. 몇 번 먹어보니까 이게 또 맛이 있더라고요. 아, 이래서 먹구나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 안에 겉은 아주 단단한데 속은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 과일이 그 부드러운 그 안에 있는 속이 말이죠. 너무 맛있거든요. 아주 최고 맛있는 과일이래요. 그 부드러운 그 속에 있는 것이 겉에 두꺼운 그 껍질이 없으면은 그게 부드럽게 보존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과일을 제가 생각해도 수박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두꺼운 게 없어요. 우리나라 과일 열대지방이 아니니까. 근데 열대지방은 거의 다 과일들이 겉이 두껍고 속에는 부드러운 이 과즙이 들어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야자수 나오면 봐보세요. 야자수 나오면 야자수도 그렇잖아요. 겉이 두껍잖아요. 그 안에는 물이 담겨 있잖아요. 아주 겉이 두꺼워야 그 안에 부드럽게 물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겉이 왜 그 비유를 들었냐면은 율법과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과일에 비유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리안의 껍질, 두꺼운 껍질, 그 껍질은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껍질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사실은 이 율법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이 율법은 속에가 은혜가 있으니까
율법 속에 은혜가 있어요. 근데 두꺼울수록, 예, 과일의 그 껍질이 두꺼울수록 부드럽듯이 율법이 강할수록 은혜가 속에는 부드러운 주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비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뭐냐? 그 비유는 과일을 생각하면 돼. 이 둘리안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수박은 좀 비유하기는 좀 그렇고, 둘리안 속이 너무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이 둘리안을 먹기 위해서 이 둘리안이 겉에 그 단단한 이 껍질이 없다면은 이 둘리안은 보존될 수가 없었고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또 한편은 은혜는요.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율법은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근데 은혜는요. 율법이 없이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둘리안은 껍질이 없어서는 안 되고 이 껍질이 있기 때문에 속이 있는 것처럼 은혜와 율법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은혜와 율법을 구별해서 보면 안 돼요. 그걸 통합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통합하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디를 읽었더니 뭐 레위기를 읽었더니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떻게 로 짐승 잡는 것까지 막 이야기를 써놓고 막 가죽을 벗기고 뭐 내장을 꺼내가지고 이게 무슨 은혜예요. 그런데 그 속에 은혜로운 말씀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 뭐 짐승 잡아서 각을 뜨면 배를 갈라서 발다리 다 자르고 이러잖아요. 성경에 그거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는 그 제사의 방법이잖아요. 그걸 알고 나면 아이고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구나. 저 잡아 죽이는 것이 내 그 죄를 꺼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 소외까지 다 뒤집어 내장까지 다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무슨 태우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라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뭐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야 이게 은혜와 율법을 동시에 알면 이게 재밌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읽은 성경 중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읽은 성경 중에 보니까 아니 재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을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재미있냐? 하나도 재미없는 무슨 너는 잡을 때는 뭐 순양을 잡고 뭐 암소를 잡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겉으로 드러난 것은 동물이 죽는 거잖아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왜 율법을 그렇게 잡아야 되냐라는 것을 그 속에는 의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잡으라는 의도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동물들이 당해야 되군요. 이 재물이 당해야 되군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너무 행복한 거야. 용기가 나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듯이 우리가 은혜와 율법을 통합해서 보지 못하면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가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바울이 그걸 딱 깨달으니까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아주 통달해버려요. 그러니까 신약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없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율법과 은혜를 모르니까 전혀 재미를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재미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재미가 없어요. 통합을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 율법과 은혜를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이 곧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도록 껍질과 같은 역할, 우리를 보호진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어려운 것이 굉장히 아주 함축적인 단어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 은혜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거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율법과 은혜가 해석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재미가 있어져 버려. 왜? 은혜와 율법이 알아버리니까. 예, 그 이야기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율법의 역할은 결국은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하기. 그럼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성경에 있었던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이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이야기, 우리 삶에서 은혜와 율법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했던 이야기가 오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율법과 은혜 속에서 그것을 구분하면서 그것을 통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 우리 말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율법과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면은 율법 때문에 지신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행위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과 은혜를 동시에 이해를 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율법은 율법대로 따로 놀고 은혜는 은혜대로 따로 놀아가지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되질 않고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율법 때문에 지신 거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 아니겠어요? 그 은혜인데,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경험하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해 버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해 버렸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의 본질적인 가치를 드러내 버렸어요. 어떻게? 은혜로. 그래서 더 이상 이 율법이 없이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율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말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의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율법을 덮어버렸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지.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율법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깊은 의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의도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율법이 우리를 덮어가지고 우리가 빛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완전히 은혜로 반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 안에 율법을 녹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과 은혜가 뭔지 다 해석이 돼요. 거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왜? 율법을 완성이 되기 전에는 율법이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율법의 구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걸 싹 녹여가지고 율법의 본질적인 본래 율법의 기능, 그 기능을,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껍질로 보호해서 보호하는 그 안에 이 부드러운 과즙을 하는 그런 단순한 역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과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율법에 더 이상 노예가 되지 말아요. 더 이상 노예가 되지 말아요. 단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가 이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알아듣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송장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율법을 완성해 버려서 이제는 은혜가 율법을 덮어버려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구속될 바가 아니다라고 그 이론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으니 나는 그냥 이제는 율법을 무시하고 살겠다. 그러면은 율법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의 예수, 곧 내 죄를 거기서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을 해야 그게 예수 만난 거잖아요. 그걸 경험해야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못 만나면 효력이 없어요. 구원파들은 십자가 예수를 이야기 안 해요. 구원파들은. 왜냐? 그게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아요. 왜? 십자가에 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가서 비로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완전히 내가 죄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딱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이제는 내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 이걸 딱 경험하게 돼 있어요. 경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평화가 와요. 마음에 평화가 와요. 평안이 오고. 그래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할 수 있죠. 뭐 돈 걱정도 하고 자식 걱정도 하고 뭐 건강 걱정도 하고 걱정하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걱정이 안 돼. 왜? 나는 이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걱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살다 보면 세상 걱정 다 하죠. 아유, 언제나 예배당이 지어질까 걱정하잖아요. 예, 얼마든지 걱정할 수 있죠. 잠도 못 잘 수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내 죄는 용서받았으니 세상 살면서 오는 시시때때로 오는 이 시험들 이런 어려움들은 근심 걱정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우리는 그 근심이 우리를 잡아먹지를 못해. 절대 못 잡아먹어. 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버렸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험 못한 사람들은 이걸 경험을 하셔야 돼. 그리고 확신해야 돼. 그리고 꼭 이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걸 확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부터 설교도 들리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고. 예. 저는 이제 목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밖에 없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바쁘다고 안 읽고 뭐 이러지 사람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말씀 한 절 딱 한 절 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이 성경 말씀이 아니 지난번에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을 내게 주시는지 내게 이 다른 뜻으로 내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주시는지 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 하도 그래서 옛날 20년 전에 그 원고 써놓은 거 가끔 한번 읽어봐요. 근데 제법 쓴다고 쓴 것 같아요. 원고를 20년 전에 프린트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 가끔 한 번씩 읽어보면 야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네. 애화도 막 갖다 쓰고 그냥 아주 막 나름대로 연구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설교가요 예, 수고한 그 흔적은 나타난 것 같은데 야 하나님 말씀은 너무 깊구나. 그때는 그 수준이고 또 살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세계가 보여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본문은 똑같은 뭐 갈라디아서 다른 데서 목회하도 왜 안 했겠어요? 다 했지. 근데 또 달리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한 절 한 절이 너무 새롭다니까요. 주님을 딱 만나고 오늘 십자가에서 제가 다 용서받던 이걸 딱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성경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거지. 성경만 달라지냐? 하루하루 삶이 내가 바뀌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루하루 삶이 그냥 내가 바꿔지고 새로워지고 막 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를 예수를 만나게 해요. 율법이 없으면 예수 못 만나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게 율법이요, 성경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율법으로 생각한다면은, 율법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십자가 예수께로 우리를 가게 만들어요.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지, 십자가 예수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오시기 전에도 전에 사람들도 다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 지난번에 요즘에 이제 마태복음을 새벽에 강의합니다만은 에레미야서 강의를 했잖아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생하는 거 봐요. 십자가 앞에 가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고 전하면은 고통이 오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고통을 감수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가 막 고통을 받잖아요. 그 십자가 예수를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힘을 얻고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만나시 십자가 속에 이 고통을 당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또 다시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하시잖아요. 그 뭐 구약 선지자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구약 선지자 십자가 다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그런 역사를 다 구약 예언자들은 전부 다 그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무엘이나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 전부 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살지 않도록 율법을 은혜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은혜로 율법의 본질을 드러냈어요. 다시 말하면 둘리 안에 속이 겉으로 드러났어요. 우리가 속이 드러나면 껍질은 필요 없죠. 속만 먹으려고 그러지 껍질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껍질 딱 깼더니 속이 싹 드러나. 그 속 때문에 껍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율법 때문에 예수께로 가지만은 예수 안에서 그 받은 그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앞에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전부 다 내 잘못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설 때 주님이 다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나?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율법이 나를 공격해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내 것 다 용서해서 편안해져 버리고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자꾸 제가 강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세요. 하나님을 자 말씀을 읽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듣고 또 들으세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게 되고, 거기서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달아서 모든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복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들과 함께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닿을 때마다 부담되고 더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우리가 어찌할까 고민해서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 됐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꼭 나아가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어 이제는 은혜로 율법을 덮음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 복된 세계가 열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